1월 28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편안한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매도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어 도시 밖에 버려지기도 하는 등 많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롭힌 것처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다른 경건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라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은 큰 수고가 필요 없지만 강을 거슬러 배를 움직이려면 많은 수고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는 사탄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굳이 괴롭히지 않지만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주는 많은 저항, 고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늘 경험했던 것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속이고 갈수록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풍조가 점점 더 악하고 거세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14절과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에 갈수록 악해지고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악은 더 거세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으며 고대 그리스 문학에도 밝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름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세상의 학문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꾸며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과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또 하나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등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짜 능력은 기적적인 사건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한 확신과 능력이 결국 수많은 고난도 이겨낼 인내를 줄 뿐만 아니라 소망과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앞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며,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